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그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여서 그 구성원들이 불만이 없게 되는 세상, 그런 상태, 이것을 정의라고 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의가 실제로 일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존 롤스와 같은 학자들은 사회적 약자가 손해보지 않는 사회, 이런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라 이렇게 규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는 정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바라고 정의로운 사회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으로 정의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도리어 이 세상은 혼란스러워질 때가 많고 또 불안해질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하곤 합니다. 바로 며칠 전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슬람 국가의 지도자 알 바그다디가 사망한 후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담화로 내놓았습니다. 어젯밤 미국은 세계 제1의 테러리스트를 정의의 심판대 위에 세웠습니다. 이슬람 국가 창시자이며 지도자였던 알 바그다디가 사망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알렸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경우를 통하여서 정의라고 하는 용어가 종종 우리가 행하는 폭력 앞에 놓이는 수식어로 나타날 때가 많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마도 IS는 또다시 어떤 정의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폭력이 정당화되고 또 전쟁이 정당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주 목도하곤 합니다. 목회를 하고 또 살아가다 보면 가정에 불화가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신의 주장을 하면서 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살아보면 압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말하면서 호소를 하거나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동의를 구하는 분들이 있죠. 남편, 아내 서로 자기 자신의 주장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한결같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남편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또 남편은 내가 이렇게까지 아내에게 양보했는데 아내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는가? 이와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결국은 서로 옳다, 그르다를 따지곤 합니다. 서로 공평과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분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 모두가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옳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집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남편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아내는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공평하고 그러면 공정하고 그렇게 하면 평등해지고 그렇게 되면 정의롭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와중에 도리어 가정은 상처가 더 깊어지고 도리어 깨어지기도 합니다. 사회개혁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정의를 말하면서 사회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남녀의 평등이 주어져야 한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법을 내세우면서 모두가 법 앞에서 평등할 수 있을 때, 평등하게 될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모두 일리가 있고 모두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의 분위기는, 공동체의 분위기는 이러한 주장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도리어 사회의 분위기는 험악해지고 때로는 증오로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나라가 그렇고, 우리의 직장이 그렇고, 우리 교회 모습이 그렇고, 우리의 가정이 그렇고, 나 자신의 모습이 또한 그렇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것입니까?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위키피디아는 정의를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정의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할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였죠.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하는 정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리어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게 되기가 도리어 어렵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도리어 사회가 불행해지고 혼란스러워지는 모습을 또한 확인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증오의 분위기나 또는 투쟁이나 이러한 사회 혼란은 정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과정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혼란스럽다고 무조건 부정의를 미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한다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이루기 위해 그 정의를 이루기 위한 명분으로 끊임없이 또다시 투쟁과 어려움과 혼란을 경험하며 끊임없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정의는 이 땅에 도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이 정의로움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교회, 정의로운 직장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의가 무엇인지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의의 열매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답은 그렇습니다. 정의는 평화를 통하여 얻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종종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면 그때에 평화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최종 목표는 평화이죠. 평화가 도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전한 평화가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하나의 과정으로 정의를 말할 때가 많습니다. 정의를, 평화를 만드는 하나의 도구로, 과정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워져야만 이 땅에 평화가 도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지 않습니다. 불평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모두 평화스러워지고자 한다면 이 불평등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정의의 문제, 이 불평등의 문제를 제거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게 되면 그때에서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주장들은 국가 간에, 그리고 민족 간에,
그리고 여러 공동체 안에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가들이, 민족들이, 사람들이 정의를 내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반드시 정의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땅은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고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조금 힘들고 더 불행하게 느껴지더라도 참고 견디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의를 구현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평화가 올 테니 그때까지만 참자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땅에 인간이 사는 한, 불완전하고 죄성을 가진 그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한, 이 꿈은 어쩌면 요원한 꿈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요원한 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 평화를 만들어 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안에 정의가 깃들여져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평화를 만들어 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사이에는 행복한 사회, 그리고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 모두가 일할 만한 직장, 그리고 모두가 일할 만한, 행복해할 만한 가정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의가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우선한다는 말씀입니다. 평화를 만들면 그때의 정의가 함께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무조건 평화를 만들기만 하면 됩니까? 정의롭지 못한 이가 있습니다. 도둑이 있습니다. 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그냥 평화롭게 사이좋게 지내기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평화롭게만 지내면 정의가 도래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북한과 같은 독재 국가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그저 받아들이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그게 평화입니까? 그러면 과연 그 땅에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죠. 우리는 종종 평화를 말할 때에 부정의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공존하거나 또는 타협하는 것으로 이해하거나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평화이고 화평이겠습니까?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타협이죠. 그것은 굴종입니다. 부정의 그리고 불공정에 대하여 굴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불의와 죄악을 책망하셨습니다. 그것에 굴복하거나 불정하며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죄악이 그를 십자가에 달 만큼 예수님은 그 죄악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정의를 먼저 이루고 그리고 화평을 하나님과 이루기를 원하셨다면 어떤 방식으로 일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마도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엄격하게 훈련하셨겠지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엄격하게 훈련하셨겠지요. 회개를 시키셨겠지요. 삶을 돌아보게 하셨겠지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셨겠지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들로 흠이 없이 만들어내시는데 온 힘을 다하셨겠죠.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만드신 후에 하나님과 평화조약을 맺으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일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반대 방향으로 일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일을 먼저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달랐습니다. 그 화평은 그저 잠재적으로 침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정의 가운데서 그것을 그저 묻고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죄악을 그냥 묻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자신의 희생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길을 넘어서고자 하셨습니다. 평화를 만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은 평화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평화의 방식은 자발적인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끊임없는 자기 희생, 자기 소멸의 방식을 통해서만 이 땅에 평화가 도래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평화가 이루어지면 그곳에서 드디어 정의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샬롬을 통하여서 정의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대속적인 희생, 그 희생이 평화를 만들고 그 평화가 정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들면 그곳에 정의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평화와 관련하여서 세상의 방식, 땅의 방식을 말하면서 이러한 방식은 참다운 지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시기, 경쟁심으로는, 다툼으로는 결코 평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것은 혼란과 악한 행위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이것은 땅의 것이며 이것은 정욕의 것이며 이것은 귀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말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샬롬,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누구나 평화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 평화는 지혜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세번역은 이렇게 적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이해력입니다.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성이 아닙니다. 이해력입니다. 아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착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온유함에서 오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선 평화는 누구나 만들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그 이해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종종 평화를 만든다고 하면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화는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에서 나옵니다.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계기는, 여건을 마련하는 계기는 바로 지혜에 있습니다. 부부 간에, 그리고 국가 간에, 정치 간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를 이루는 방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순결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의 첫 번째 발자국은 순결함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다시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는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더러운 사람은 화평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순결한 자만이 화평케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게 됩니다. 순결한 사람은 평안함에 도달합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친절할 수 있고 온순하게 대할 수 있으며 자비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순결함으로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친절한 마음이 생기고 온순하며 자비롭습니다. 편견과 위선이 없는 이유도 그러합니다. 넉넉한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늘 본문 속에 중요하게 나타나는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마음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강조되면서 마음의 태도가 연결되고 있다는 점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이 그렇습니다. 시기심이나 그리고 다툼이나 경쟁심을 가지고 하는 행위를 악한 행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7절에서 성경은 착한 행실을 순결하고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악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일은 결코 평화를 만들거나 샬롬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이데올로기들이 있습니다. 이념들이 있습니다. 좋은 세상을 지향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미움이 있다면,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악한 마음이 있다면, 경쟁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다면 그 이념은 결코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낼 수도 없습니다. 도리어 인간을 피폐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위대한 계획인지 상관없습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된 일은 진정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어떤 마음에서 시작된 것인가, 어떤 동기에서 시작된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가정이 그렇고 사회가 그렇고 교회가 그렇고 국가가 그러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자기 희생, 십자가를 지는 행동만이, 자기를 죽이는 행동만이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순결과 온유와 친절, 자비와 같은 지혜로운 행동, 착한 행동이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회에 지혜로움과 착한 행실로 평화의 씨가 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고 멋진 정의의 열매가 우리 여러 삶의 영역에서 주렁주렁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